안녕하세요.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영혼을 울리는 깊은 지혜의 말씀 속으로 함께 떠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첫 책, 창세기에 기록된 한 인물,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우리 자신과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이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을 넘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귀한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게 하는 소중한 나눔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나눔 위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창세기 18장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언뜻 보기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장면은 마치 시장 한복판에서 두 사람이 멜론 가격을 흥정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한쪽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른 한쪽에는 인간 아브라함이 서서 무언가에 대해 끈질기게 대화를 나눕니다. 이 기이하고 낯선 장면은 사실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긴 기도입니다. 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한 탄원을 드리는 첫 번째 기록인 셈이죠. 하지만 이 장면이 그토록 우리의 깊은 성찰을 요구하는 이유는 여기에 기도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단순히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소돔이라는 한 도시의 법적 대리인이 되어달라는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제사장이라는 단어는 다소 모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그 의미가 점점 더 선명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세 종류의 제사장에 대해 배우게 될 것입니다. 바로 첫 번째 제사장인 아브라함, 그가 가리키는 위대한 대제사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말씀을 올바로 이해할 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새로운 제사장들입니다. 먼저 첫 번째 제사장 아브라함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 제사장의 사역으로 초대하셨고 아브라함은 놀라운 방식으로 그 역할을 수행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신다면 세 명의 나그네가 아브라함의 장막을 찾아왔습니다. 곧 이들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한 분은 주님 자신이며 다른 둘은 천사임이 드러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들은 일어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걸어갑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심판하러 가고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왜 심판하려 하셨을까요?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여기서 부르짖음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억압받는 자들, 폭력과 불의의 희생자들이 내지르는 고통의 외침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에스겔서 16장은 소돔의 죄가 무엇이었는지 더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억압당하는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고통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어떤 이들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자비의 하나님만 믿고 싶다고 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억눌린 자들의 울부짖음을 듣고도 결코 심판하지 않는 신이 있다면 그 신이 과연 자비로운 신일까요? 자비와 정의는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반드시 정의로운 심판을 동반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정말 놀라운 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개입을 적극적으로 초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17절에서 하나님은 마치 혼잣말처럼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말해줄지 말지 고민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를 신뢰하고 말해주기로 결정했다는 뜻입니다. 또한 22절에서는 다른 두 천사를 먼저 보내시고 아브라함과 단둘이 남으십니다. 솔직한 대화를 위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이죠.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21절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이라는 이 작은 여지는 아브라함에게 토론의 문을 열어주는 초대장과도 같습니다. 마치 나는 지금 이 일을 생각하고 있는데 자네의 의견은 어떤가? 하고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지처럼 대하지 않으시고 인격적인 관계와 소통을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초대에 응답합니다. 23절에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가까이 나아가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물리적으로 다가가는 것을 넘어 법정에서 변호사가 판사석으로 나아가는 행위를 묘사하는 법률 용어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소돔의 법적 대리인이 되어달라고 초대하신 것이고 아브라함은 그 제사장 직분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방식은 세 가지 면에서 매우 놀랍습니다. 그의 기도는 보편적이고 신학적이며 동시에 미완성으로 끝납니다. 첫째, 그의 기도는 놀라울 정도로 보편적입니다. 그는 하나님, 제 조카 롯과 그의 가족만이라도 구해주십시오. 그리고 저 더러운 이방인들은 심판하셔도 좋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24절에서 그 성을 멸하시려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한 성서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 아모스, 예레미야, 사무엘 모두 자기 민족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했다. 하지만 여기서 아브라함은 자기 민족이 아닌 가나안 족속인 소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이는 구약 성경 전체에서 유일무이한 장면이다. 그는 단지 자기 편, 자기 가족의 안위만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제사장의 놀라운 보편성입니다. 둘째, 그의 기도는 지극히 신학적입니다. 그는 감정에 호소하며 무작정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는 마치 유능한 변호사처럼 법 자체를 전제로 변론을 시작합니다. 25절의 유명한 구절,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라는 말은 하나님의 정의를 의심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물론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라는 확고한 믿음을 바탕으로 한 수사학적 질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놀라운 신학적 탐구를 시작합니다.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여기서 용서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들어올리다. 짐을 져주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아브라함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소수의 의인들을 보시고 다수의 불의한 자들을 용서해 주실 수는 없습니까? 그 소수의 의로움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셔서 그 의로움으로 다수의 불의함을 덮어주실 수는 없습니까? 이것은 엄청난 질문입니다. 서구, 특히 미국의 강한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개념일 수 있습니다. 내가 짓지 않은 죄에 대해 왜 내가 책임져야 하는가? 라는 생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연대 책임이라는 개념이 조금 더 익숙할지 모릅니다. 한 가족, 한 공동체의 명예와 수치는 개인의 것을 넘어 함께 나누는 것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성경 역시 개인의 책임과 함께 공동체의 책임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이 지점에서 생각을 역전시킵니다.
다른 사람의 죄가 나에게 영향을 미쳐 죄인이 될 수 있다면 혹시 다른 사람의 의로움이 나에게 영향을 미쳐 나를 구원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탐구하고 있는 놀라운 신학적 원리입니다. 나의 행위만이 나의 구원을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입니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의 의로움이 나를 덮어 구원할 수도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피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의로우심에 근거하여 묻고 있습니다. 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소수의 의인의 의로움으로 불의한 다수를 구원하실 수 있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렇다고 대답하십니다.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그리고 10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심판하려는 의지보다 구원하려는 의지가 얼마나 더 크신 분인지를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기도는 10명에서 멈춥니다. 마치 장엄한 교향곡이 클라이맥스 직전에 멈춰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대화의 정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묻기를 기대합니다. 주여, 한 번만 더 아뢰리이다. 단 한 사람, 단 한 명의 의인을 위해서라도 그 성 전체를 구원하시겠나이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대답하시는 것을 듣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10명에서 멈추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왜일까요? 아마도 그는 용기를 잃었을 것입니다. 혹은 그 한 사람이 될 만한 존재가 롯 외에는 없음을, 그리고 롯조차도 절대적으로 의로운 자는 아님을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놀라운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다른 이의 의로움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정의라는 험준한 산맥을 통과할 수 있는 길을 발견했지만 그 길을 걸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그 길을 열어줄 진정으로 의로운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서 계시는 대제사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브라함의 미완성 교향곡을 완성하실 위대한 대제사장,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해칠 수도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브라함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소수의 의로움으로 다수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라는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원리를 자신의 삶과 죽음으로 실행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위대한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 기도 속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우리를 마치 예수님 자신처럼 대해달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 유일하게 완전하고 참되게 의로운 삶을 사셨고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대신 죽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던졌어야 할 마지막 질문, 단 한 사람을 위해 구원하시겠나이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렇다, 내 아들이라면 가능하다고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그분과 연합하게 되며 그분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의로움 때문에 용서받고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거절당하지 않는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분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집으로 돌아가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7장은 말합니다. 그는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분이 우리의 제사장이시기에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지점으로 나아갑시다. 이 모든 것을 이해했다면 우리는 이제 새로운 제사장, 바로 우리 자신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첫 번째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간극을 잇는 다리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깊이 거하며 놀라운 친밀함을 누렸고, 다른 한편으로는 고통받고 소외된 이들을 향한 깊은 연민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는 자기 민족뿐만 아니라 가장 동정심을 느끼기 어려운 이들까지도 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놀랍게도 요한계시록 1장 6절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선포합니다. 그가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한때 아브라함이나 모세와 같은 특별한 소수에게만 허락되었던 제사장의 직분이 이제는 모든 그리스도인 각자의 부르심이자 직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아브라함과 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함정에 빠집니다. 아브라함처럼 기도하고 아브라함처럼 섬기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아브라함처럼 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잠시 자신을 돌아봅시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처럼 담대함과 겸손함을 동시에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그저 유무감의 기도 제목을 나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 편견 없이 바라보고 그들을 위해 아파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브라함처럼 되라는 요구 앞에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구조를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과 같은 제사장이 되는 유일한 길은 먼저 아브라함이 가리켰던 단 한 분,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서 쉬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가장 실제적인 진리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친밀함이 부족하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나의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 안에서 나는 한없이 부족한 죄인이지만 동시에 그분으로 인해 온전히 유롭다 칭함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겸손하면서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한 연민의 마음, 섬기는 마음이 부족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결코 다른 누구보다 우월하다고 느낄 수 없습니다. 동시에 그런 나를 위해 예수님이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 안다면 우리는 누구 앞에서도 열등감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이 놀라운 균형 감각이 우리를 진정한 제사장으로 만들어갑니다. 아브라함처럼 살지 못하는 모든 실패는 더 열심히 노력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참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대제사장 되심을 더 깊이 묵상하고 기뻐하고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제사장다운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10명에서 멈추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개인의 힘이 아닌 제사장적 공동체가 도시를 구원할 수 있음을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단 10명의 의로운 공동체가 한 도시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10명보다 훨씬 많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때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아브라함처럼 되려고 했으며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먼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과 능력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 각자가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깊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세상의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연민의 마음을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